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를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풍성함과 충만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풍성함, 충만함.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함.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풍성하세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 풍성이나 충만이 아닌 뭔가 부족한 상태로 연약한 모습으로 뭔가에 눌려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런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 첫째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16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가운데 공중급육이라고 있죠. 저 위쪽에 있는 큰 비행기가 이제 공중급육인데
비행기가 먼 길을 날아가다가 중간에 연료가 떨어지면 저 공중급유기가 와서 저렇게 밑으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제 연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연료를 다시금 공급받아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위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을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벤디에르라는 조종사가 이제 작전 명령에 따라서 B-17 폭격기를 몰고 독일의 타셀이라는 지역으로 출격을 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독일군이 비행기를 발견해서 이제 막 대공포를 쏘아대는 거예요. 근데 몇 발이 기체에 맞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폭발은 하지 않았어요. 이 조종사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겨우겨우 임무를 마치고 이제 기지로 돌아와서 보니까 무려 11발의 탄환이 기체에 박혀 있었어요. 탄환을 수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화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탄환 속에 화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폭발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이 이제 전쟁 말기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탄환에 넣을 화약이 떨어진 거예요. 생산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폭격기가 날아오는데 이제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빈 탄환을 열심히 쏘아댄 거예요. 화약이 없는 총알을 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와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화약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공급 부족의 문제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몸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고 또 운동 부족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지혜가 부족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이 참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고통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낼 힘이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급을 잘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그런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근처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지선 자매가 가족들하고 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약 20년 전에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책과 방송으로 많이 알려진 자매 아닙니까? 근데 알아보니까 오륜중학교하고 창문여고를 나왔더라고요. 송파구 주민이더라고요. 이 근처 어디 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와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얼굴과 팔에 있는 화상 자국을 제가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학생 때 교통사고로 타고 가던 차에 불이 나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쪽 발에 끓는 물을 쏟아가지고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는데요. 한쪽 발에만 화상을 입어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한 일주일 이상 제가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는 온몸이 불에 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여러 번 수술을 받고 오랜 시간 치료를 받고 예뻤던 얼굴은 사라지고 아이들이 좋아서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 아이들이 보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을 극복하고 사회복지와 상담 심리를 공부해서 지금은 자기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남편 만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쁜 게 다인 줄 알고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축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 몸의 장애가 그간에 겪었던 고통과 아픔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의 특이함과 불편함으로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월감을 가져도 좋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세심한 배려,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VIP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러고도 뭐가 행복할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솔직하게 다치기 이전보다 훨씬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인생은 조금 불편하긴 해도 걱정이나 근심, 어줍지 않은 우울함 따위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오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과 평안 때문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지금의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기쁘게 저를 사용하시리라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선자매가 그런 끔찍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평안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절망 속에서 메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입니다. 따라하세요.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단지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인 속사람의 강건함과 연결이 되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뇌내 혁명.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곤하지 않게 살라는 거예요. 과로하지 말아라. 둘째, 적절한 잠. 잠을 잘 자야죠. 셋째, 식욕 절제. 과식하지 말라는 거죠. 넷째, 화내지 않는 것. 참 어려운 건데. 다섯째, 계속적인 두뇌의 사용. 머리를 계속 사용하라는 거죠. 여섯 번째로 운동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비중을 이제 10에서 20%로 배정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6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추가했는데요.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55%를 배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6가지보다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육신이 편해지는 게 아니죠.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육신이 힘들어도,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숙명여대 총장을 했던 그 이경숙 전 총장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숙대 총장을 맡았을 때 학교가 빚더미 위에 있었대요. 빚이 많은 학교였는데 학생들은 등록금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등록금 동결 투쟁을 하고, 직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임금 인상 투쟁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정신없이 만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2번이나 응급실에 갔대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찬송이 나오더래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다가 이 찬송이 나오는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졌기 때문에 내가 쓰러졌구나.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동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 혼자 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학교 정상화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짐을 주님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나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기에,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도입니다. 따라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가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을 이루었다고 행복한가요? 그 일을 이루었을 때는 행복할 수 있지만 또다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또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 애들 키우고 살림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하루 종일 집안일 했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노?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남편이 돌아와서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가 다 알아. 우리 힘내자. 그러면 그런 남자 없나요?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그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연락도 없었어. 그러는 게 아니라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내가 맛있는 찌개 끓여놨으니까 빨리 씻고 오세요. 식사합시다. 그러면 하루의 피곤함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역이 힘들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목사님, 전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러면 그 힘든 것 잊어버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교인의 아들이 13살 때 가출을 했어요. 근데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했지만 이 아들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17년이 지난 후에 이 아들이 30살이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또 사업의 일 때문에 이제 필라델피아 역에 기차를 타고 내렸는데 거기서 한 남루한 옷차림의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아들을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마약을 했는지 눈이 풀려 있고 아버지를 한동안 못 알아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어안고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널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아빠의 집이 네 집이다. 아빠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우리 함께 살자. 그러면서 17년 만에 만난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씻기고 입히고 또 치료받게 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어 가지고 마약 중독을 치료받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야. 내가 가진 부요와 능력, 너의 것이다. 나와 함께 살자. 내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